2022년 2월 2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실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마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부활이 있기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옛날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주인공이 최민수 씨였다는 것 빼고는 다른 기억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영화의 대사만 하나 기억에 남습니다. 주인공이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평소 마음에 품었던 여성을 찾아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 고백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내일이 없는 사랑을 하겠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대사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것은 아마도 어떤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망할 것이 분명한 기업에 투자하는 이는 없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이도 없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의 일생이란 참으로 허망하기 그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자는 이런 인간의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이도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일생은 허무하다고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이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허무한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과 그의 아들 고 이건희 회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병철 회장은 77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폐질환을 앓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 또한 폐질환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상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세계 제1의 기업으로 발돋움시킨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허망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죠.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는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루에 1억을 써도 마르지 않을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처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일생이란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일생이 허무로 귀결된다는 철학이 허무주의 철학입니다. 허무라고 번역하는 라틴어 니힐을 따서 영어로 니힐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쇼펜하우어, 니체와 같은 철학자가 대표적인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이런 허무주의 철학은 특히 문학계에 큰 영향을 줬는데 19세기 이후 유럽의 소설을 보면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 결말이 많습니다. 주인공들이 다 죽는다거나 이야기가 제대로 끝맺은 것 같지 않은데 툭 하고 끝나는 시기죠. 대표적인 것이 톨스토이의 안나 까랄레라일 겁니다.
결국 주인공의 자살로 끝이 나죠. 프랑스의 소설가, 20세기 중반의 프랑스 소설가인 알베르트 까뮈의 책도 그렇습니다. 그의 책 이방인의 첫 문장은 문학계의 획을 바꾸었다는 평을 얻을 정도이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자, 이 소설의 주인공인 메르소는 억울한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갇혔고 결국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또한 그의 사형으로 막을 내리죠. 자,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소설이 까뮈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처럼 죽음으로 귀결된다면 지금의 노력이나 인내는 결국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하루살이 인생으로 만들지요. 결국 죽어서 남줄 것이 무엇냐? 일단 내가 다 쓰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돈을 추구하고 돈을 숭배하며 결국 일신의 안위와 쾌락을 추구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허무주의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허무주의적 사고를 극복하는 길은 지상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런 찰나를 극복하는 방법은 영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사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신약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대해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의미와 그리고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긴 부활에 대한 설명 중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본문 14절과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유럽의 회의주의 철학자나 문학자들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생애 동안 열심히 일해봤자 아무것도 손에 건질 수 없다고 좌절할 것이고 그러니 그냥 내 한 몸을 위하여 쌓아두고 즐기자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자는 이런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본문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모든 것이 허망해 보이고 허무해 보이는 세상에서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런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지상의 창고를 가득 채워서 나를 위해서 쓰기 바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나눠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곳에 사용할 줄 압니다. 부활이야말로 성도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부활과 천국을 믿으십시오. 이 땅의 삶은 반드시 끝이 나지만 부활 이후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헛된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내 욕망을 채우기 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나의 시간과 재물을 들여 어려운 자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은 허무에 굴복하여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치곤 합니다. 혹은 반대로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헛된 것들에 도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부활과 천국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정녕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활과 천국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활 신앙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마침내 부활할 것을 믿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며 찰나의 인생을 영혼으로 엮어가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은 허망한 것에 굴복하여 인생을 낭비합니다. 또는 쾌락만 추구하며 인생을 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은 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상의 것들에 연연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주옵소서. 부활과 천국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망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풍족히 하라 이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이 새해에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